뭐 형제님 말씀하셨고 이제 기록 중이라고 보이네 보니까. 나도 그냥 무심코 봤네 오늘. 아까 누가 보고 물어보면 내가 한다고 그때 눌렀는데. 예, 이거 제 잘못이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나는 눌렀는데 안 눌렸어. 아까 그랬어요. 누가 나 이거 눌렀다고 얘기 좀 누르라고 얘기 좀 하라는 둥 그런 얘기도 했어요, 선생님이. 예, 그러고 눌렀거든. 그런데 안 눌렸어. 아, 주여. 누르는 것도 옆에 거 눌렀구만 그러면. 이게 여기 보니까 이게 건들 때마다 이쪽에 스칠 때마다 기록이라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뭐 잘못된 것 같아가지고 예, 이제 아유 어차피 저기 뭐 잘못됐는데 뭐 물어낼 수도 없는 거고. 아까 이제 안자매님 말씀하시는 게 이 부분만 한번 조금 저기 정리하면서 넘어가면 어떤가 싶어요. 시간이 많이 됐네요. 저기 안자매님 말씀하시는 거는 바람은 사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욥을 시험하고 요나를 폭풍 가운데 보낸 것처럼 이제 그런 것이고 그걸 우리한테는 환경을 통해서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래요. 그러면 저기 요한복음 3장 다시 한번 또 보고 해야 되는데 그 바람이 환경을 통해서 시험하는 게 아니고 이제 복음이 선포될 때 네가 이것을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느냐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그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고 조금 어긋나서 얘기하시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잘 정리를 못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듣기에는 바람이 있는데 바람이 부는 데는 주님이 거기 함께 하시더라 하는 걸로 들었어요. 난 그래서 제가 결론을 하고 싶은 거는 안자매님 말씀이 저기는 주님과 바람은 이 꼴이다 하는 걸로 들렸어요. 맞나요? 맞아. 아이고, 진짜. 바람이라는 게 성경에 그 보면 말씀을 자꾸 이렇게 꼬지 마세요. 노아의 홍수 심판도 바람으로 하셨고, 그러니까 바람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심판의 바람도 있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의 흐름이 다 이제 여기 성경에는 다 바람이라고 바람을 찾아보면 다 르아흐로 다 나와요 대부분이.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르아흐 아까 뭐 저게 우리 춘천 자매님이 말씀하시되 찾으면은 바람 뭐 생명 뭐 이런 거 있다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영들의 흐름을 이제 바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거를 이제 또 의인의 영들을 구름이라고 말하니까 구름이라는 거는 바람과 함께 움직이지 그러니까 구름이라는 걸 움직임을 표현할 때 바람으로 표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모르겠어요. 여기 우리 그 교회 제 형제들은 이 바람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나름의 이제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셔도 바람이라는 것은 천사의 어떤 움직임이나 그러니까 천사도 영이니까 영물이니까 그런 걸로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었어요. 천사의 사역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바람이라는 것은 그냥 영들의 흐름이고 영의 움직임이고 하나님의 부리는 어떤 뭐 천사들도 영의 흐름이고 바람으로 표현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바람이라고 표현하는 건 아까 말한 대로 찾아보면 다 르하의 영이라고 거의 대부분은 영의 어떤 르하의로 표현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바람이라는 거는 그냥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의 영의 흐름, 뭐 그 천사에는 거룩 천사도 있고 뭐 스랍 천사도 있고 뭐 이러는 것이니까
그 정도로 이해하면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데 많이 부족할까 뭐 싶어요. 예, 오늘 이제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또 혹시 말씀하실 분 있으세요? 예, 이제 그러면 그렇고. 정한 형제님, 아까 뭐 이제 시비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형제님 이제 꼴려고 얘기하는 거 아닌데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 혹시 알고 있는지? 아니, 항상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꼭 이거냐 저거냐, 응? 또 중심을 윤상원 형제의 의지로 가잖아, 지금 말씀이요. 제 의도로 가고 있어요? 뭐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막, 형제님, 여기 하니까 예, 그냥 이렇게 은혜가 되면 은혜가 된다고 말씀을 해 주세요. 뭐가 은혜가 된다고 얘기하는, 그럼 형제님, 나는 사회자로서 내가 뭔 말을 했는지 나도 이렇게 정리를 해가며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얘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무슨 말했는데 못 알아듣고 넘어가고 은혜롭게 넘어가자고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하면 그거는 내가 좀 동의가 잘 안 되고, 근데 형제님이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좀 한번 생각해보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하나님의 말씀에 바람이라는 표현이요. 내가 우리, 들을 거니까 요거 네. 나영재님 끝나고 나서 이따가 여기 우리 남아가지고 얘기 좀 하자고. 이거 얘기를 안 하면 아니, 하고 싶지 안 않아요. 되는 것 같아. 진짜 얘기를 해서 서로 정리가 돼야지. 그러니까는 이 부분을 우리 끝나고 나서 우리 잠깐 좀 얘기 좀 합시다. 아니요. 하나님의 됐어. 말씀에 그만. 바람을, 아이, 정한이 그만. 유영재도 그만. 네. 보니까 되게 까칠하네. 듣다 보니. 뭐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자, 이제 내가 좀 개입해서 정리를 좀 대략 오늘 나눈 말씀들 다 적어가면서 난 이제 들었으니까 잘들 여셨고요. 성경을 몇 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 거기를 다 찾습니다. 본인의 성경책으로. 히브리서 12장 9절이에요. 자, 다 찾으셨죠?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 모든 영의 아버지, 하나님을 표현할 때 모든 영의 아버지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기 이제 모든이라는 이 단어는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영이라는 단어가 복수 형태였기 때문에 모든이라는 말을 수식어로 넣은 거예요. 그건 이제 참고로 그건 알고 계셔야 돼. 모든 천천만만의 영들, 천사들을 창조하신 조물주 하나님을 지금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아버지다 이거예요. 다른 데는 뭐 만유의 아버지다 이런 말도 있지만 모든 만물의 조물주일 뿐 아니라 만물 중에 영들, 천사들을 창조하신 조물주가 성경이 말하는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다. 지금 이걸 설명한 거예요. 그 아버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영들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사역자들인데 빛의 영도 있고 흑암의 영들이 있어요. 천사들이 다 똑같은 천사가 아니고 반역 천사들도 있고 순종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두 천사가 아까 김혜자 자매가 아까 잠깐 그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주를 경영하실 때는 빛과 어둠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했다는 말은 영을 그렇게 지어놨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심판의 영이 있고 은혜의 영이 있어요. 영이라고 다 똑같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은혜의 영은 빛의 영일 것이고 심판의 영은 당연히 어둠의 영이죠. 반역 전사들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과 사망, 이것도 어떤 영의 역사인 거예요. 생명의 성령이라고 그랬죠. 사망을 로 역사하는 영이 있어요. 이것은 근원이 어디서 나냐면 말씀의 양면성 때문에 그래요.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만 있는 게 아니라 먹으면 죽는 사망의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어요. 그게 말씀의 양면성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에 상관된 조문의 율법 말씀, 그것도 영이거든요.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이지만 하나님이 직접 사람에게 접근해서 말씀을 하시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어떤 천사를 통해서 나팔을 불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을 전달하는 거예요. 항상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 자체인데 말씀이 허공에 떠다니면서 막 아무개야 너 내 말 들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전달받은 어떤 주음을 통해서 나팔을 불게 해서 소리를 내게 한 다음에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단계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우리 아까 윤영재님이 그걸 잘 정확하게 잘 집어서 얘기를 잘 해줬어요. 그 다음에 바람과 파도를 복종시키는 그리스도 얘기를 아까 안자매님이 했는데 바람을 일으키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바람을 타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밤에. 그런데 바람을 타고 오시는데 바람이 바다에서 어마어마한 그 물결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모습은 그 바닷물을 타고 오신 거죠. 그 창세기 시작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이 말씀을 그 복음서에 와서 예수님이 실현하는 말이잖아요, 그게. 그러면 이 세상의 어떤 많은 풍파라고 그러는데 풍이라는 건 바람을 말하는 거예요. 파라는 것은 파도를 말하는 거예요. 바람이 거세게 불면 이 바다에 파도가 일어나는 건 이건 표상이잖아요. 이 아까 안자매님 말한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평지 풍파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게 바람이 부는 거단 말이야. 그런데 어떠한 바람이냐가 이제 중요해요. 심판의 영도 바람으로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순풍이라고 흔히 말하는 역풍도 있지만 순풍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풍이라는 건 은혜의 성령이 타고 다니는 영이거든요. 하나님은 성령이신데 성령이 그분이 부르시는 많은 영들, 천사들을 타고 운행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그래서 주님이 이제 그런 것을 설명하느라고 니고데모에게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 그 바람 소리를 듣고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이랬어요. 그것은 그 주님이 혼자 지금 니고데모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천천만만의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면서 천사들에게 옹이 되어져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일부러 온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이런 줌 집회를 통해서 천천만만의 천사들의 옹이 되어서 천사들을 그룹을 타고 운행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신약 시대니까 그룹만 타고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내생물 스랍이 역사되는 시대에 우리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시편 104편 3절로 4절 말씀을 히브리서 1장 7절에서 인용을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룹을 타고
날아다니신다. 이게 시편 18편 10절에도 나온 말이에요. 그런데 그룹을 타고 나르시는데 바람 날개를 타고 날아다니신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룹은 4날개가 있잖아요. 스랍은 6날개가 있었고 그룹은 2날개로 정수리 끝에서 발끝까지 가리는 역할을 했고 2날개로는 운행을 해요. 날아다니거든요. 스랍은 4날개로 정수리 끝에서 발끝까지 이렇게 위아래를 가리고 2날개로는 날아다녀요. 그게 바람 날개 소리다. 이게 바람 소리라는 말 지금 설명을 하고 그래요. 주님이 어떤 바람을 보내시면 바람은 반드시 씩 하고 아니면 폭풍의 바람이라든지 뭐 우순풍의 바람이라든지 역풍의 바람이라든지 뭔가 바람은 소리를 내게 마련이에요. 그 바람 소리라는 것이 알고 보면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명령을 수종하는 상태단 말이에요. 그 나팔 소리라고 이제 나중에 나팔 부는 전사들 얘기가 나오는데 추수꾼들을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런 것을 이제 연상해서 생각을 이어서 하시기를 바래요. 자, 이 바람 날개는 그룹의 날개 혹은 스랍의 날개예요. 그런데 그 날개라는 말이 다니엘 9장 27절에 보면은 맞아. 멸망의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 서지 못할 것에 서는데 야, 그러면 멸망의 가증한 것이라는 것은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악의 영을 받은 그 악기들이 씌어된 어떤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서지 못할 것이라는 건 거룩한 성전에서 지가 서서 내가 곧 그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도 바람 날개를 의지해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이 그에게 씌워된 거지요. 그 바람이 그에게 온 거지요. 자칫 나는 그러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악령들이 씌워돼서 그러는 거예요. 반대로 빛과 생명의 영이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종들도 어떤 영이 신이 씌워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신들렸다고 그러잖아요. 악기 신들릴 수도 있고 진리의 신 빛의 영을 받을 수도 있고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나팔을 불어야 하나님의 일을 진행할 수가 있는 것인데 악한 자도 악한 자의 사자들을 사단의 사자들을 어떤 사람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 바람을. 그럼 그 바람 맞아 가지고서 그 쓸데없는 짓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다 하는 건 다 이제 미친 바람 불어서 그래 그게. 그건 허풍 친다고 그러죠. 세상에서는 누구 저 허풍 치면 사람들이 신용 떨어져 가지고 그 거짓의 영이 그에게 붙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뻥치지 마 이놈아 이러잖아요. 허풍 친다 이게 헛바람. 그 헛바람 맞으면은 사람이 허망하잖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거짓말하는 영이 임한다라는 말이에요. 진리만을 증거하는 그런 빛의 천사들이 또 누구에게 임해서 그 진리만을 증거하는 거예요. 목숨 내놓고. 이런 이치를 잘 생각을 해보시고 날개를 의지하여 쓴다라고 할 때 그 날개라는 말은 파장이라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빛이 하나님이 빛이신데 하나님께로부터 빛의 원천에서 출발한 빛의 천사가 어떤 종에게 임해서 그 천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이. 빛의 말씀이 그렇게 전달되고 어둠의 영도 어둠의 권세자인 마귀로부터 출발해 가지고 사탄의 거쳐서 거짓말하는 영을 씌어된 사람들을 통해서 거짓말하는 설교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또
그 거짓을 오히려 믿고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짓 것이 믿어지게 만들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그거 믿고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말씀은 양면성인데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 말씀으로 말씀을 계속 그렇게 받아들이게 만들어요. 그것은 그 영혼을 죽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빛을 받아가면서 이해하고 깨닫도록 그렇게 되는 것도 어떤 영의 역사단 말이에요. 그게 반드시. 그래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우리는 옳게 분별을 해야 돼요. 영을 분별을 하면은 사람이 빛과 어둠을 딱 나눌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에 속한 사람은 빛보다도 어둠을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어둠을 더 사랑한다라는 말은 육의 일, 세상사의 부귀영화 이런 것들을 도모하고 그걸 추구하게 돼 있다. 이게 근본적으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그런데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부추겨서 그것을 평생을 추구하다가 죽게 만들어요. 그것이 멸망으로 가게 하는 거짓의 압이 마귀에게서 보냄받은 사탄의 사자들이 이제 악기 씌어된 자들이 거짓말하는 영이 그것도 믿어지게 하는 영이 왔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어떤 신부님이나 어떤 목사님들이 막 그럴싸한 무슨 세상 이야기, 철학 이야기, 성경 이야기 조금 곁들여서 막 해대고 앉았으면 그래가 안 되잖아요. 거긴 저건 이건 무슨 성경에 있는 진리인데 이것은 거짓이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허풍치는 소리네. 자기 배 채우려고 하는 소리네. 이게 딱딱 분별이 오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분별력이 안 오게 돼 있어요. 거짓 것이 그냥 그대로 아멘으로 믿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게 죽이기로 하나님이 작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거짓 것이. 이런 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날개라는 말은 항상 파장을 말한다. 빛도 파장을 통해서 오는 거고 어둠도 파장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파장. 예.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하면 그 파장 자체가 영들의 움직임이다 이거예요. 예. 그런데 마귀 하나님도 어둠의 영들을 통해서 인간 세상에 오는 거예요. 예. 참 하나님도 빛의 천사들을 통해서 인간 세상에 도달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생각하면은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룹은 심판의 영이 있고 똑같은 그룹이라도 구원하는 생명을 주는 은혜의 영이 있어요. 그룹도 항상 두 가지 일을 한다. 이게 어둠과 빛, 양면의 천사를 주님이 다 쓰신다 이거예요. 아까 김예자 자매가 그거 잘 얘기를 하더라고 보니까. 스랍도 이제는 마찬가지예요. 최종적으로 사람 천사 얘기인데 그냥 단순히 사람 천사라고 해서 다 스랍이냐 그렇지는 않다 이거예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자들도 육신으로 불 속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후세계에서 그 영혼이 멸망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니까 그것도 마귀의 영 그런 게 내가 그래서 이제 그걸 설명하더라고. 흰옷 입은 사람과 흰옷 입은 장로 이제 흰옷 입은 신부 흰옷 입은 내생물 다 흰옷 입었다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늘 미가엘의 군대들 다 흰옷 입었다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둠의 영은 검은 옷을 입은 것으로 상징이다 이거예요. 그게 어둠에 휩싸여 있다 이거예요. 근데 해를 입은 여자가 있고 어떤 음녀는 어둠에 휩싸여 있는 여자다 이거예요. 저 계시록에 보면은 그 가죽
이게 두꺼운 가죽에 이렇게 가려져 있는 빛을 가리는 그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지금 얼핏 생각이 안 나네. 총담이요? 예? 총담? 맞아, 총담. 예. 총담 같이 어둡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말은 말꼬리에 보면 그 말꼬리 털이 길잖아요. 그거를 담요를 짜는데 빛이 투과되지 못하고 화살 같은 것이 통과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말꼬리를 섞어서 해가지고 짜는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하늘 아무리 비춰보면 해가 통과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흑암, 이제 구약성경은 그게 흑암이 유암이 막 어떻고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깊은 흑암이다, 어둠이다 이거요. 그런 것은 거짓의 아비가 쓰는 사탄의 사자들이 서지 못할 곳에 서가지고 강론을 할 때 아멘 아멘 하고 그 말을 그냥 무조건 받아들여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총담이 그냥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그런데 빛의 사자들은 사람들의 귀와 마음 눈을 다 여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앞으로, 영광 앞으로 인도를 하는 역할을 해요. 이것이 어떤 영들의 역사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구름에 대해서 오늘 이제 다음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될 만큼 됐나요? 구름만이 아니고 스랍도 마찬가지라니까. 스랍도 천상세계의 그리스도의 보좌를 수호하는 스랍이 있지만 마귀 세계에 가서 마귀를 떠받들여야 되는 그런 사람이 썼었는데 지옥에 데려갈 영혼들도 있잖아요. 떨어지는. 그런 게 그릇만 빛과 어둠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서 만물의 영장으로 세상에 보냄을 받았지만 메시아의 세계에서 메시아의 그 새 세계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 천사도 있지만 악귀가 씌워된 사람 귀신도 있는 거예요. 악귀도. 결국은 이제 귀신 얘기를 내가 이제 오늘 빼놨는데 그 악귀들이라는 것은 사람이 귀신 씌워돼 가지고 육의 몸을 잃고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마귀와 마귀를 수종하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에게 쓰임받는 거예요. 빛의 세계에 데려가지를 못하는 그런 영혼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것을 잘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네. 마치 저기 아까 제가 이제 유다서 인용하면서요. 그 그룹이 제가 조금 이제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좀 정리가 좀 안 돼가지고 아까 엉뚱한 질문이냐 이제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 없는 구름들은 어떤 바람에 의해서 하는가 그러면 그것이 그것도 그룹이냐 그랬는데 그 그룹이 이 악의 영에 속한 그 그룹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인지 예 그러면 같은 그룹은 아니고 심판의 영들이 심판의 영들이 그런 그 몰지각한 목사들이 임했기 때문에 물 없는 구름이다 그런 거예요. 다 사람들이 갈급하잖아. 그 영혼들이 지금. 그런데 한 비를 적당한 장소에 적당한 그 양을 한 비를 내려줘서 적셔줘야 되는데 남편이라는 것이 부실해가지고 그 아내한테 은혜를 못 입혀준다 이 말이지 뭐 어렵게 얘기할 것 없이 쉽게 알아듣. 예.
그룹과 천사들도 따로 한번 이렇게 시간 가지려고 했는데 오늘 바람에 묻어가지고 이렇게 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뭐 또 더 하실 말씀 없죠 이제? 예. 그러면 시간이 많이 됐네요. 자, 손들 드시고 들어가시고. 정한이 형제 저하고 좀 얘기 좀 합시다. 뭐 싸우자는 거 아니에요. 어떤 서로 이렇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으면 해소하고 가자 이 얘기니까. 자, 이제 들어가셔요. 남으실 분 남으시고. 기록을 중지하세요. 예.